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입니다. 어제는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한참 나이인 39에 죽을 것이라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슬퍼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는 것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작정하시고 병이 들게 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은 자신이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다고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듣고는 있는데 자기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눈이 쇠할 만큼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이 여호와를 열심히 찾다가 쇠하였다. 이제 여호와를 앙망할 힘도 용기도 잃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종의 끝에 다다른 마지막 고통 중에 자기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오니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귀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니 지금 저의 이 간구를 들어달라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형편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무기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앙망할 곳이 없음을 알아서 새들이 쥐저기듯이 눈이 쇠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앙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악죄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욥기 17장 3절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께 청하건대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생명의 채무자로서 채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절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욕심에 의한 간구보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근본을 바로 알고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바로 인식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친히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친히 이루신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며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방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가끈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해석에 의하면은 조심스럽게 걷는다, 겸손하게 걷는다 또는 부드럽게 걷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고통 중에 있는 히스기야의 역설적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성도인 우리들도요, 히스기야처럼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주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영적인 생명도 여호와의 주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죽을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간구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바탕 위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바로 인식하고 믿는 신앙의 간구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것과 또 이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징계가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 제하여 버림으로 여호와를 더욱 바르게 섬기게 돼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했는데 이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징계로 인해서 그 징계에 대한 원인인 죄악을 다 제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지나간 후에 조용해지면 더욱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누구나 육체의 병이 들어서 심히 아파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나면 참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역경을 허용해 주셨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께서 영혼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나요? 육체의 병이 나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병에 대해서 낫게 해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표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죄과를 멀리 옮겨 버리셨다라고 했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 등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세요.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있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하셨다가 취소하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신앙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하며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히스기야의 고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들의 근본을 바로 알고 우리들의 죄인됨, 또 우리들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잠잠히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가까이 하며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